죄악이 가득하죠. 거짓이 난무하고 또 진리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 좀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지만 그냥 무덤덤해서 뭐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 뭐 그렇게 받아 넘겨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냉랭해 있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지금 내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어떤 마음인가?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얼음장 같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소돔성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 성사람이 지은 엄청난 죄가 과연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경고합니다.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롯의 가족들이 보인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창세기 1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가 우리가 이 성을 지금 멸하려고 한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한다. 빨리 이 성 밖으로 피신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경고를 받았는데 이 경고 앞에서 롯의 반응이 다르고 롯의 아내의 반응이 다르고 롯의 사위의 반응이 다르고 롯의 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자, 이들은 같은 시대에 같은 도시에서 같은 가족으로 살고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의 온도는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소돔성에 버금갈 정도로 악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엄청 타락했죠.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연애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 동성애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어요. 우리는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다. 성 네 마음대로 바꿔라. 상관없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보다 못할 게 없어요. 도덕적 타락이 뒤지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한 도시에 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도 로스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온도가 식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르고 엄마 다르고 사위 다르고 딸 다르고 며느리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온도는 로스의 가족 중 한 사람과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시면 나는 롯의 가족과는 안 닮았다,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롯의 가족과는 다르게 진짜 아브라함처럼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롯의 가족의 모습을 많이 닮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본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롯의 가족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온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 앞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높으면, 뜨거우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간절함이 생겨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의 온도가 자꾸자꾸 낮아지면, 그래서 냉랭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이쪽 귀로 듣고 다 흘려보냅니다. 결국은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의 모습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유사한 점이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의 경고에 온도차를 보인 이 롯의 가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확인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자리로 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롯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마음은 언뜻 보면 말씀 앞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도가 꽤 높아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이 멸할 것이다는 경고를 롯이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사위와 딸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심판의 경고를 제일 먼저 딸과 사위에게 전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자마자 딸과 사위에게 찾아가서 이 경고를 전한 것을 보면 롯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롯이 보인 행동을 보면 또 완전히 달라요. 롯은 자신이 받았던 심판의 경고를 딸과 사위에게 전하긴 했는데 정작 자신은 이 소돔성을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떠나기 싫어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자, 조금 전에 경고를 받고 바로 딸하고 사이에게 찾아갔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을 안 갑니다. 꾸물거리고 있어요. 해가 뜨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롯이 계속 꾸물거리니까 천사가 또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을 집어서 성 밖에 내고 아내를 집어서 성 밖에 내고 두 딸을 집어서 성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강제로. 왜 롯과 가족들은 심판이 다급한 임박한 순간에도 꾸물거렸을까요? 왜 빨리 안 나갔을까요? 롯은 지금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쏟아 부었던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꾸물거리고 있어요. 왜 롯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전에 롯이 소돔에 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 마음에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롯이 소돔으로 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대 우르에 나올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같은 곳에서 양을 치는 게 자꾸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 우리가 한 친족인데 우리 다투지 말자.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카가 작은아버지한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롯은 그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요단 지역이 물도 넉넉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땅이 너무 비옥해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요단 주변에 있는 소돔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유지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돔에서 살다가 롯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시날 왕 아므라벨과 4명의 왕이 소돔을 쳐들어와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사로잡고 롯의 모든 재물을 다 노략해서 갔어요. 그 전쟁통에 한 명이 도망 나와갖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서 소돔성 사람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의 재산을 다 찾아와요. 창세기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은 그 롯은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삼촌이 데리고서 거둬줬는데 이기적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갔어요. 이런 조카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쩔 수 없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목숨 걸고 찾아와 줬어요.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와서 사는데 318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빼앗아는 왔지만 언제라도 복수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만큼 사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성경 읽으면서요, 사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지도자의 모습은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고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건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품죠. 다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도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아요. 이미 롯은 소돔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던, 전쟁이 나서 다 뺏겼던 그 아픔이 있었지만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고 눌러서 계속 살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오더니만 내일 망하니까 바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 발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 심판이 막 내리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롯은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꿈을 대고 있습니다. 꿈을 대고 있어요. 어쩌면 롯의 마음에는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롯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달랐어요. 물론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롯의 마음의 온도도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소돔을 향해서는 굉장히 뜨거운데 말씀을 향해서는 그냥 식어 있는 거예요. 왈키라는 주석가는 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낯선 곳보다는 익숙한 죄인들의 도시에 더 평안함을 느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가족을 천사가 이렇게 집어서 끄집어냈거든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서 롯과 가족을 구원한 이유는 롯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영접하고 그 천사가 내가 너한테는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50명 있다고 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실험한 거죠. 누구 때문에? 조카 살려보겠다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롯 아내, 딸 2명, 사위 2, 4명은 더 있겠지. 10명은 있겠다. 이렇게 해서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출했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요. 그래서 롯을 그 엎어시는 중에서 내보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나를 생각하사 그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자, 이렇게 본 롯은요, 완전히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세상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서 심판의 경고를 딸과 사위에게 전했지만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꿈을 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심판과 천국은 믿지만 세상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천국도 믿어요.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이 롯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의 온도는 높지만 말씀을 향한 온도는 자꾸 낮아지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숨만 할딱할딱 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롯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은 믿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신앙의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롯, 오늘 우리 중에는 롯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경고를 가족들에게 전하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잡지 못하는 이 롯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적인 명맥은 유지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처럼 죄악이 많은 도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시, 거짓이 난무하는 도시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이렇게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완전히 받아서 세상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롯의 아내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심판의 경고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롯의 아내가 천사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 기록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내리는 긴박한 순간에 롯의 아내가 보여주었던 한 가지 행동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 앞에 그가 가진 마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성에서 끌어내면서 너희가 심판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도망가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지도 마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야 산다. 이 천사가 한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죄악의 성읍 소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없어지니까 도시를 잊어라. 더 이상 밀어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성에 밀어두지 말아라. 도망가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돌아봤어요. 왈키라는 주석가는 그녀가 원래 소돔 사람이었기에 가족과 친지를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소돔에서 모아둔 재산. 여러분, 소돔 성과 노아 때를 성경이 설명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돔에 재산 다 모아놨어요. 집도 잘 지었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집 전체를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어요. 최신형으로 다 해놨어요. 얼마나 그냥 방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천사가 오더니 오늘 밤에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나가는 게 쉽겠어요? 뒤를 안 돌아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자의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소돔을 털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요. 다 꾸물대잖아. 더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집이 눈에 아른거리고 가구가 눈에 아른거리고 지난달에 샀던 유명한 자동차가 눈에 아른거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돌아본 겁니다. 천사가 끄집어낼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돌아보라고 했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 이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안 살아 있습니다. 들은지 기억도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다 한쪽에서 걸렸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그가 그렇게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만들어놨던 그 소돔성이 불탄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본 거죠. 오늘날 롯의 아내 같은 신자가 없을까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짓던 죄,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을 던져서 붙잡았던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힘을 갖고 계십니까?
또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돌아보는 일이 삶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애착을 가지고 아꼈던 그것을 미련 없이 지금 놓고 떠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어쩌면 나도 지금 롯의 아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미래에 남아서. 여러분, 세상에 집착할수록 세상을 향한 마음의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도는 반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떨어지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 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 안 해요.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오는데요, 사는 걸 보면 이렇게 살아요. 롯의 아내처럼. 세 번째, 롯의 사위들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의 마음의 온도 아주 얼음장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롯의 두 딸과 정혼해서 결혼할 사위 두 사람. 장인인 롯이 찾아가서 하나님 이성을 멸하신다고 경고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받았다는 말은 비웃고 희롱했다는 말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조소함으로 건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오늘 밤에 멸하시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성경은 없지만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노인네가 또 왜 저러시나? 그렇게 받아 넘겼을 수 있어요. 롯의 사위는 다 소돔 사람이잖아. 그들은 뼛속 깊은 곳까지 소돔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우습게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사회가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 성을 떠나야 합니까? 이 멀쩡한 성이 멸망한다고요? 장인 어린이나 먼저 나가세요.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돔성은 그 밤이 지나고 망했어요. 말미가 한 달, 두 달 있는 게 아니라 그 밤 동틀 때 망했습니다. 이 소돔성의 출신이었던 두 사위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 사위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천사가 꾸물거리는 롯의 가족을 집어서 밖으로 내놓을 때 그때 두 사위는 천사가 끄집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의 온도는 얼음장 같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보세요. 대화가 되는가? 대화가 안 되죠.
저는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은 우리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위나 며느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와 대화해 보십시오. 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의 온도가 늘 얼음장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번째, 롯의 딸들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자, 롯의 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 성을 떠났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 중에 어머니처럼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딸들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자란 롯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롯의 사위의 버금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 안에 있는 가치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우리의 자녀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는 나와요. 근데 속을 보면 완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자녀들. 자, 롯의 딸들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읽으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내용이 기니까 중간에만 뚝 잘라서 좀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소돔성이 이제 완전히 망했고요. 두 정혼한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엄마는 가다가 뒤돌아봐서 손기둥이 됐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늙은 아버지하고 두 딸만 남았어요. 이 두 딸이 어디 가서 사냐?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살아요. 근데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요. 원래 천사가 내보낼 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이 다시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많아. 나 산 너무 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저 가까운 성에 좀 피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거 다 멸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 좀 피하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작은 성, 소알이라 그래요. 그거 피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무섭거든요. 결국 어디 갔냐? 산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랬거든요. 꼭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우리는 중간에 토를 달아 엉뚱한 데 가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 돼 있어요. 그 산에 가 있는 거죠. 굴 속에서. 참 이들의 그 큰딸의 말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이었다.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도리를 찾아요. 그리고 누구랑 해서 애 낳습니까? 아버지하고. 무슨 얼어 죽을 놈 뭐 도리입니까? 그렇게 도리를 찾으면 아버지랑 할 생각은 아예 안 해야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얻겠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계획한 대로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랑 동침하고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동침합니다. 술을 많이 먹였어요. 재밌는 것은요, 이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성 심판 이후에 술 때문에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노아도 술 먹고 벌거벗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죠. 롯도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자기가 딸하고 잠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겠어요. 우리말로 코가 비틀어질 정도로 먹었어요. 이렇게 낳은 아이가 모압과 베나미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 두 족속은요, 늘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는 민족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보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롯의 두 딸은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성 사람들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후손을 얻겠다는 핑계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버지와 몸을 섞을 수 있었던 것은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소돔에서 배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 동네였으니까. 이처럼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가치를 어디서 배웠냐? 물론 소돔성에 살았으니까 소돔에서 배웠겠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자, 창세기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소돔이라는 게 동성연애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하도 동성연애를 많이 하니까 소돔이 동성연애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하면 남자를 생각합니까? 여자를 생각합니까? 예쁜 드레스 입고 이렇게 여자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주로 남자로 많이 나타납니다. 남자가 찾아왔으니까 성문 앞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성관계를 할 테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막 소동을 부립니다. 문을 막 부시려고 합니다. 급하게 이제 롯이 나가는 거죠. 야, 이 사람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너 이렇게 하면 되냐? 대신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줄게. 너 마음대로 해. 손님은 건드리지 마. 여러분,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창녀처럼 내주겠다는 이 발상을 이해할 수 있나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가. 이 관념 자체가요. 소돔성의 가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얻겠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타락한 소돔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도무지 소돔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던 그 어머니의 가치도 가정에서 다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딸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가 그의 생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 소돔으로 가기 전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가 그의 생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그날부터 롯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때가 인생 최고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을 갔던 롯이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여요.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자, 천사가 지금 소돔으로 들어왔는데 성문을 이제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문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롯이 앉아 있거든요. 그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 성의 유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돔 가서 인간적으로 보면 소돔은 롯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소돔 성의 유지입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소돔 성에서 부유하게 유지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한 그의 영혼은 점점 죽어갔고 결국은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자리로까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혹시 지겹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냉랭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롯처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넷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가족이어도 달라요. 남편 다르고 아내 다르고 딸이 다르고 며느리가 다르고 사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4명 중에 누구를 닮았나? 롯을 닮았나? 롯의 철을 닮았나? 롯의 딸을 닮았나? 그래도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마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대하는 온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인 두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냉랭한 마음으로 받았던 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유다 말기 아주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루기 받아서 적어요.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 고관들 앞에서 다 읽어줬어요.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이건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왕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왕 앞에 가서 읽어주는 거죠. 여우디라는 사람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줍니다. 한 페이지 읽고 2페이지 읽고 3페이지 읽으면 왕이 면도칼로 그걸 쫙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화로불에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쭉 읽습니다. 한 석장쯤 읽으면 또 잘라갖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냐? 오케이, 알았어. 태워버립니다.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아주 냉랭하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야김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던 난 상관없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말했냐?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는 끝이요. 그런데 또 다른 반대편의 얘기가 있어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4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다가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반에 갖다 줬어요. 서기관 사반이 그걸 들고 와서 왕 앞에 읽어줍니다. 왕이 그 말씀을 읽더니 옷을 찢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가슴을 찢습니다. 네. 한 사람은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고 한 사람은 가슴을 찢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온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롯이나 롯의 아내나 롯의 딸처럼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뜨겁게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차갑게 무심하게 반응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두려우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떨립니까? 말씀을 들으면 옷을 찢습니까? 마음을 찢습니까?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라고 말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난 상관 안 한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은 세상으로 다가가서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가 확 식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말씀을 대하는 온도가 올라가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